예, 주일 오후 성경 나눔 동영상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과 창세기 5장 3절 먼저 읽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대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아담이 범죄를 한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140년을 살면서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아담의 형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면은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단절됐다고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형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드려볼까 합니다. 형상은 이 반박이죠. 반박이 이미지. 이 형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그 대표적인 것이 있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외모만, 사람들이 형상하면 외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인격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인격체, 성품이라든지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내면의 모든 것들이 다 형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죠. 예수님 그 자체의 모습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외관의 모습만 우리가 형상이라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형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인격과 성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불멸입니다. 불멸.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도 영원히 불멸하는 거죠. 그 불멸은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영원히 불멸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그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그 잃어버린 것과 잃어버렸지만은 완전히 다 잃어버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아닌 거죠. 완전히 다 100%다 잃어버렸다 하면은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이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룰 수 있는 형상과 이룰 수 없는 형상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룰 수 없는 형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룰 수 없는 형상에 대해서는 성경 기록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냐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참으로 그가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도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다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 목표, 최종의 이 관역, 거기에 정확하게 우리가 도달을 해야 되는데 범죄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서 3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9절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말을 하는 존재라는 거죠. 짐승은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할 수는 자기들만의 짐승들만의 의사 전달을 하겠지만 사람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을 하는 존재로 되어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저주하는 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잃어버릴 수 없는 형상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 9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자, 이게 종합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모아서 한번 해석을 해본다 하면은 잃어버릴 수 없는 그 형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말하는 존재로서 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속에서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인 거죠. 성품. 이런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안에 있는 양심, 이런 것들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외모만 이렇게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속 완전한 인격체 그 자체까지도 잃어버릴 수 없는 성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잃어버릴 수 없는 형상이랍니다. 자, 잃어버릴 수 있는 형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덕적 성품이나 양심 이런 것도 다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죠. 잃어버릴 수 없는 형상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뭐 도둑질 한다든지 여러 가지 범죄를 하면 양심이 두근두근거리고 또 양심에 빨간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심어주셨는 그 성품 중에 잃어버릴 수 없는 성품입니다. 자, 잃어버릴 수 있는 형상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0절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자, 잃어버릴 수 있는 형상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에서 옛사람과 새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등장하죠. 그렇게 말씀하죠.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이런데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존재조차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앞전에 시간에도 공부를 했을 때 영과 혼과 육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영과 혼과 육 중에 이 육은 세상을 인지하고 영은 하나님을 인지하는 기관입니다. 혼은 물론 사람 그 자체를 가지고 혼이라 하는 거죠. 옳은 것과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을 하고 선한 것들을 분별하고 하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양심을 가진 그 사람 자체를 혼이라 합니다. 그러면 잃어버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고 끊겨져 버리고 인지를 못했다 하면 뭐가 잃어버렸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거죠. 영이 죽었다. 예, 그것을 이제 골로새서 3장 9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이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의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느니, 자꾸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느니 하는 새 사람을 입을 것을 자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됐다는 거거든요. 아담의 범죄. 하나님을 통해서 그 죄 때문에. 그 문제는 죄가 되는 거죠. 잃어버린 형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활을 쏠 때 저 멀리에 있는 그 관역의 제일 중간에 있는 그 초점, 우리 그 초점 정확하게 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죄로 인해서 이르지를 못하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나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듯이 죄는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두 가지. 앞전에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죠. 그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신도 따라 죽는 겁니다. 육신도 따라. 그래서 두 가지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육신이 죽는 것은 그냥 육신이 죽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영과 혼이 죽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불멸의 그 혼을 줬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러면 죽지 않는데 죽는다 하는 무슨 말이냐? 그 죽는다 하면 둘째 사망에, 다시 말하면은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불멸의 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불호수 지옥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영원히 거기서 거한다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 자체가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불호수에서 거기서 거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건짐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원에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은 죄를 가리켜 육 혹은 육신, 죄와 사망의 법 등이라 가리킵니다. 이 죄를 가리켜서. 죄를 가리켜서, 그러면은 육이나 육신 또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가리키는데 한번 성경기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육신에 따라 걷는 것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인지하는 것으로 인지하는 이 육신을 따라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영과 혼이 그걸 따라 걸으면 반드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육신은 당연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지만은 자, 둘째 사망에 가면은 어떻게 될까? 안 되죠.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 바로 이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판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일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이 죄의 형벌은 아마 창세기에 이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육신이 죽는 것,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영과 혼이 죽는 것인데, 그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떨어져 있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가는 그 영원한 불옷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문제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담은 죄 문제를 해결했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아담은 본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입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그 말씀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자기들이 범죄를 하고 어떻게 됐어요? 눈이 열렸죠. 이제 눈이 열리니까 그 범죄함을 알고 이제 앞치마를 만들어서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는 거죠.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만든 것으로 그 범죄가 가려질까요? 안 가려지죠. 죄를 지었다 하면 마땅한 이 부끄러움이 자기 자신이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종교는 이제 그렇죠. 세상 종교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이 범죄함들을 선행을 통해서 죄를 덮거나 또 그 죄값을 낮추려고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을 앞에만 가리는,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서 아픔을 가리는 그런 사건이 오늘날 또 그 세상 종교와는 비슷하게 이제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3장 21장에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물론 이제 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가죽옷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가죽옷을 통해서 용서를 해 주셨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예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문제를 이제 이 아담에게 그 용서를 해 주시고 해결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아담 이후에 나오는 그 세대들에 대한 죄 문제가 되잖아요. 아담은 가죽옷을 입혀가 이제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아담에서 이후에 나오는 세대들이, 인류들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죄 문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성경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상태가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용서를 해 주셨지만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다시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려야 된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보시면은 말씀하죠.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거죠. 다시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읽으시면 안 됩니다. 10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통해 은혜 안으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래서 뭐 개혁이나 혁신이나 우리가 옛 사람이 뭐 다시 뭐 개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요한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 의해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에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 신자는 이 물은 성경에도 대부분 어머니 양수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양수 안에 있는 에서 이 육신이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태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돼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지하는 우리 안에 있는 기관인 영이 그 영이 태어나면은 다시 태어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왕국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난해한 구절들을 한번 공부를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가서 한번 읽고 우리가 아담이 구원받는 것과 또 우리 현대에서 구원받는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자,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은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 어렵다 하는 그 부분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자, 우리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완전한 환경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부족함이 없고 성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직접 생활을 하는 그 동산에서 좋은 것들을 아담이 맛을 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범죄를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에덴의 동산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쫓겨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쫓아내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입혀졌던 옷을 벗겨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가죽옷을 입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시켜주신 거죠. 그렇다면은 자 떨어져 나간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6장 4절에 보면 만일이라는 이 if 가정법이 지금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가정법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불가능한 가정법과 가능한 가정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가정법은 불가능한 가정법이죠. 왜 불가능한 가정법인지 아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가죽을 딱 입히시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냈는데 쫓아내서 나갔지만 아담이 거기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죄 하나 안 짓고 살았을까요? 죄를 짓다는 거죠.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가지고 너 죄 지었네. 내가 준 가죽옷 벗어. 이렇게 했을까요? 가죽옷을 벗는다 하는 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이 믿는 구원은 참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헛된 구원이 아니라 참된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의 안전보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안전보장에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입혀준 가죽옷을 아담이 이후에 범죄를 했다고 해서 가죽옷을 벗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지금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여기서는 지금 이 6절은 떨어져 나가서 구원을 내서 떨어져 나가서 너희들이 다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 불완전한 교리가 아니라 6절은 오히려 영원한 안전보장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떨어져 나가면 물론 이 가정법 자체도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가정법이죠. 그런 가정법이지만은 이 말씀 자체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회개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그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너 와서 가죽옷 벗어 하는 일이 발생될 수가 없는 불가능한 가정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훈적으로 영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 또 잃어버린 형상이 있고 또 잃어버리지 않는 형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선한 양심이 참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게 하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을 공부했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죽고 또 묻히고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다시 태어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는 일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는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